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 중에서 7장에서 13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영성은 일상에서 빚어진다. 성경은 무엇을 영적인 삶이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왜 타락합니까? 마음을 먼저 빼앗겼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언젠가는 몸도 따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삶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 예배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순전한 경험입니다. 운동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건 무슨 대화를 하건 온전히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성이란 일상 가운데서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살하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몰입합니다. 이 몰입은 단지 타협이나 적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이 몰입은 믿음으로 상황을 온전히 수용하는 지극히 영적인 삶입니다. 성실히 일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침묵한 채 감옥으로 갑니다. 이 침묵은 온전한 수용입니다. 또한 온전한 몰입입니다. 그래서 영적입니다. 지극한 영성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복권이 되면 자신이 석방되도록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요셉만큼 분노의 이유와 명분이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충분히 항변할 만했지만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고 주어진 현실에 몰입했기에 삶을 적극적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영성은 성전이나 수도원에서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삶에 몰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분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임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으면 주어진 환경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수용하면 전적으로 몰입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성은 일상 밖에서는 추구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합니다. 일상을 떠난 영성은 종교성이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기관에서 가르치는 것을 영성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8장 사람 낚는 일을 하라. 우리는 일터에서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생업을 유지하느라 허덕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쁘고 적게 잡히면 기운이 빠집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더라도 욕망을 채우고자 삶을 소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데 매달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은 상위 목적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실에 눈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만 줬던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사물에서 인간으로 프레임을 옮기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관한 고민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일의 가치에 관한 생각이 멈추고 하던 일로 먹고 사는데 익숙해집니다. 일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진 듯 하면 기존의 프레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리하든지 바꾸든지 하지 않으면 헐거워진 프레임과 함께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직장이나 일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 일상의 균형 자체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프레임은
구원의 프레임이며 생명의 프레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아 올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가치를 복원시키고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세우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십시오.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자기 생명을 쏟는 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참된 영성의 길입니다. 9장 무슨 일로 갈등하나? 갈등을 빚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더 중요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툼을 권력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툼은 권력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남들보다 더 크고자 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뒤에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갈등과 반목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순순히 내놓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갈등과 불만이 없는 일터는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는 갈등을 벗어나 기꺼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창조주에게 속한 존재로서 반드시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잇는 것은 피조물이 겪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갈등을 빚는 두 번째 이유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소유의식의 혼란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면 왜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셨습니다. 갈등을 빚는 세 번째 이유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아서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가 끝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나 대학이 끝이 아닙니다. 직장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갈등합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왜 갈등을 빚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들의 불쌍한 실상을 보지 못하고 분노해봤자 나만 다칩니다. 시기하면 내가 가장 먼저 상합니다. 폭발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일터에서 말썽꾼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갈등을 잠잠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재자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친히 교회가 되셨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폭발 임계점에 이른 세상의 분노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교회임을 알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일터가 곧 교회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지개처럼 임할 것입니다. 10장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가 다르기에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는 곳에는 갈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간에 늘 있는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 해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욕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욕구는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짜증이 난다는 것은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으로 경고등의 전멸 현상입니다. 바로 충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면의 질서를 늘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 갈등 지수가 훨씬 낮아집니다. 영성 지수는 곧 갈등 지수입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갈등이 잦다는 것은 영성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바른 영성이란 쉬운 말로 좋은 관계를 뜻합니다. 갈등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태도가 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은 빌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 동료를 비난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입니다. 일이 주는 갈등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동요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싸우는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다가 부딪히는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험담이 들려도 흘려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잘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겠지. 나에 관한 험담이 들려도 흘려버려야 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그보다 더 많이 욕하겠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갈등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갈등이 죄의 열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등 지수를 낮추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관계요, 바른 영성입니다. 11장 사랑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고해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 일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입사 후 처음 몇 달간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들은 기억의 어두운 창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집니다. 어느 날 문득 어쩌다 이 직장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왜 떠나지 않고 10년, 20년을 다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만 할 시점을 맞습니다. 자기가 되었건 타이가 되었건 반드시 그런 시점에 이릅니다. 일이 무엇입니까? 일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왜 일합니까? 왜 꼭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묻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마치 손등에 떨어진 눈송이처럼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일은 인간에게 형벌처럼 내려졌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 바로 일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그 일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주님은 그 일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사랑하기에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야만 세상과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동기보다 강렬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뛰어납니다. 왜요?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일합니까?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제 곧 영원한 집으로 귀향해야 한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귀가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다가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하신 일을 먼저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입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임을 가르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도 먼저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12장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거룩한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쉼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엿새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중심이 회복됩니까? 자기 필요에서 벗어나 타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곧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의사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왜 주일 성수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을 해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라. 이 일에는 안식일이 따로 없다. 쉼이 없고 그침이 없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많이 가졌던 역사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 해도 요즘 사람들이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한데 우리는 더 기쁘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인격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쌓았는데도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삶이 분리되고 일과 가치가 분리됨으로써 인간은 노동으로 인해 소외되고 소진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일로 인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쉼의 참 뜻에 눈을 떴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한 일과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세상 일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일이 내게 기쁨이 되며 나 자신뿐 아니라 남도 회복시키는 생명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또한 어떤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예수님이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일에 사랑을 불어넣으십시오. 자신을 위해 죽도록 일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일하십시오. 먹고 사는 데서 자유로울 순 없지만 주님과 함께 일과 영성의 균형을 갖춘 일터를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때 이웃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13장 사람 살리고 일 마치다. 일이 목적입니까? 사람이 목적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늘 사람이 먼저이고 생명이 먼저입니다. 자기만 돈 벌겠다고 산업 폐기물을 마구 버리다가 모두가 물을 못 마시게 되고 모두가 숨을 못 쉬게 된 것 아닙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과 영성의 균형이 깨지면 세상의 모든 균형이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마구잡이로 개발한 결과입니다. 영성은 분별력이고 판단력입니다. 일과 영성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찮은 일과 가장 소중한 목숨을 맞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 중독도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해악입니다. 주님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에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가치를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왜 이럽니까?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일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자신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일의 프로가 되십시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전문성이나 탁월한 능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는 덜컥 죽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증거하기 위해 탁월함을 드러내십시오. 진정한 탁월함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생명을 드러냅니다. 비전을 드러냅니다. 영성은 그 점에서 탁월함의 원천입니다. 사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일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에는 실력과 영성을 함께 고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쓰러진 자를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낫게 하고 상처 주는 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곧 영성입니다. 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 중에서 7장부터 13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에 쫓겨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말 저희에게 일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를 25년 이상 열심히 치열하게 직장인으로 일했던 목사님께서 들려주셔서 더 실감이 났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